2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사탄이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 그 열쇠로 무저갱을 여니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상상해보면 해가 어두워져 캄캄해진다는 것과 공기가 어두워진다. 이게 무엇일까? 뚜렷하게 이렇게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진다라는 것, 혼탁해진다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또 사탄은 또 짐승은 이를 무기로 사람들을 억누르기에 또한 사람들을 통제하기에 아주 알맞은 환경으로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기가 어두워진다.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또 어쩌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또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러한 대기, 또 공기의 오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미세먼지만 조금 강해지면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가급적 밖에 다니지 말고 실내에 있으라. 밖에 다닐 때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 하는 문자가 오죠. 정말 무저갱의 연기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미세먼지 이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될 사회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나팔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은 바로 특정한 사람을 타겟으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이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으면 들려 올림받아 거룩한 산 새 예루살렘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남겨져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재앙을 모두 경험하게 될 것이요, 이후에도 영원히 고통 속에 지내게 되는 지옥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찌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음은 입의 고백으로만 인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또 그 행실이 온전해야, 그 행위로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았을 때에만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붙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길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신 길,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죽음으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억울하고 그러면 감당하기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투정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또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또한 죽기를 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억울하고 또 예수님처럼 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셨던 예수님처럼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가장 중점적인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전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같이 그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찌 인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또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낮아지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나를 죽이고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나중에 사로잡힐 때 사로잡히고 죽을 때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는 죽을 때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라는 것은 억울함과 불합리의 최고조일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또한 손해볼 때 손해보고 또 억울할 때 억울함을 감내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됩시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그때와 그 시를 알 수 없으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해서 말씀대로 하도록 합시다. 다섯째 나팔은 특이합니다. 다른 재앙에서는 자연에 일어나는 재앙으로 인해 피조물들이 죽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하는데 인침과 관련돼서는 자연과 대기에 대한 재앙은 없고 특정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9장에서도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인침으로 인한 그런 관련된 재앙은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만큼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침받는 것, 인침받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의 본격적인 재앙이 일어나기 전이니 또한 지금은 인침받는 때라고 하니 그동안 모자라고 온전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벗어버리고 빠른 시간에 알곡으로 숙성하여 인침받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합시다.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황충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어떤 강력한 무기인가 아니면 탱크와 같은 것들인가 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도 아직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이것은 바이러스가 아닐까 하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충분히 사람들의 믿음을 갉아먹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 초기를 다시 기억해 봅시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경찰이 찾아오고 구청에서 찾아와도 공무원들이 찾아와도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당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시국에 모여서 예배해도 되는 것인가? 이거는 괜찮은가? 라고 두렵기도 하고 의심되기도 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것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고 우리를 또 겁주고 우리를 억누를 것일진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뜨거운 믿음으로 온전하여지고 잘 분별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참된 믿음의 일꾼, 교회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침받는 데 있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또한 거룩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마다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심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남겨지는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고 들려 올림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서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